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 식구들이 모처럼 모이면 형제들끼리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그랬느니 저랬느니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서 추억들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 되었는데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도 13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이 험악한 세월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 나날이 굳은 일만 있는 날들, 그리고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내왔다는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하늘만 보고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은 공격을 받아왔고 또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과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현실성을 부정하고 신앙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을 모릅니다.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실제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허상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에 인도의 신이 2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고 실제인 거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군목 출신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모임에서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도한 경향도 있지만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병석에 누워 계신, 이제 늙어버리신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분명하게 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게 대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애쓰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예슬리 목사님의 유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예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든든한 것이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 삶의 근심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쓰였다고 하는 시편 23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인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그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최후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지요. 사람은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현실적이라면, 신앙이 실제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그 믿음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경 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풀도 나는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십니까? 정말 이렇게 사십니까? 말씀은 알겠지요. 말씀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염려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괴로움과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많은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데 3절 4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환난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당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뭐가 있겠지요. 믿는 구석이 있겠죠. 뭔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한다. 이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단은 다른 성경에 시련, 훈련, 성품, 인격 이런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떤 경험일까?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지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어려움도, 지난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는데, 지난 세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믿음이 생기면 환난과 고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고 현실적인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심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살집이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크든 작든 살집이 있습니다. 거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의 살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면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진단하는, 내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은 그의 신앙이 현실적인지,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에 가면 분명히 받을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신앙이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최후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삽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냐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의 현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의 말하는 그 사람이, 그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일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하지요.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만큼 사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저 살아야 100년 사는 짧은 인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어진 세 가지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이 분명해서 신앙이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